갑자기 추워지니까 좀 감기가 오는 거예요. 건강 잘 유의하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오라. 모든 불의가 죄를 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있더라. 오늘 저는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지만 또 신앙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죄를 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세상에 태어났고 죄의 영향을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다시 말하면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인가? 물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지 그건 당연한 거죠.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려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을 못하게 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함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을 못하는 환자를 데려왔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성령을 힘입어 그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들 한 무리는 예수님을 찾잡기 위해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시각장애인을 고치고 말을 하도록 한 그 결과를 보고도 귀신의 영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께 향하여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분명히 알고도 자기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귀신의 능력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거절하고 그들은 점점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사단의 역사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다 사망에 이르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거절할 때 양심은 무뎌지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가룟 유다의 탐심이 있는 것을 탐욕적인 정신을 아시고 그에게 견책하시면서 죄를 여러 번 지적한 것을 자기가 인식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호소와 성령의 간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자기 자부심과 자만과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를 받지 못한 죄는 결국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 보혜사는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계속적인 사역을 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죄를 회개하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용서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회개하라는 호소를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이라 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성령의 그런 호소를 거절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정말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호소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 성령의 호소 계속 거절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여기에서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한창 번성할 때에 어느 날 저녁 때 예루살렘 궁전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 위에서 한가히 거닐다가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를 시켜서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부하가 말하기를 저 여성은 엘리암의 딸 밧세바이며 그의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부하에게 어서 가서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때만 해도 왕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하는 다윗의 명에 따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왔고 다윗은 밧세바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하를 시켜 전쟁 중, 그때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 궁전으로 보내라고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 우리아는 그 암몬과 전쟁에서 계속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충실한 그런 군사였지만은 다윗 왕의 요청을 받고 요압이 그를 예루살렘 궁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도착하자 전쟁에 대한 안부를 묻고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하면서 아주 음식을 장만해서 우리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이튿날 이 왕이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냐고 우리아에게 물었을 때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편히 가서 제 아내와 먹고 마시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다시 우리아를 자기 식탁으로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게 하여 흠뻑 취하게 한 다음에 우리아를 보냈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우리아가 집에 가야 밧세바가 자기와 임신하는 것을 감출 수가 있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완전 범죄를 계획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윗 왕은 또 꾀를 내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편지를 했죠.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줄게 하라. 다윗 왕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고의적으로 맞아줄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압이 그 맹렬한 싸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 우리아를 들여보내서 거기서 적의 손에 맞아줄게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우리아가 죽고 장사를 지나고 곡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을 시켜서 밧세바를 다시 궁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전쟁 중에 있는 가운데 왕이 부활을 죽이고 또한 밧세바와 동침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단이 이렇게 다윗 왕에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시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분노하면서 그를 말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선지자는 죽을 각오하고 왕의 죄를 지적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대놓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잘 추스리게 한 다음에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한 살인죄고, 하나는 밧세바를 간음한 죄이죠. 다시 말하면 살인죄는 10계명의 6번째 죄이고요. 그 다음에 간음한 죄는 7번째 죄고, 남의 이웃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10째 계명까지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지적할 때에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시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범한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그것을 계속 변명하고 회개를 호소하는 성령을 거절하고 그렇게 할 때 양심의 그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무뎌져서 결과적으로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이 있는 가야바의 집들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가서 그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으로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를 향하여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물었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야 하느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그 많은 군중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베드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받고 뺨을 맞고 침을 뱉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한 비자가 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잡아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좀 있다가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두 번째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맹세를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조금이 지난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폄하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죄를 지었죠. 하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불쌍한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라해지며 목청껏 우러대는 타격 음소리가 아직도 그 귀에 들리고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알아보고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그 불쌍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양심을 향해서 그 시선을 돌렸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베드로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에 베드로가 지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었던 죄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은 계획적이요 지능적이며 치밀하게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에 말입니다. 다윗 왕은 죽어 마땅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만큼 충동적이고 실수를 많이 저지른 제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므로 직업과 재물과 전토와 가족과 안일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항상 앞장서서 복음사업에 자신을 투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결코 저지르지 않는 실수, 즉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죄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회개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굴복함으로 곧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운 쓰라린 교훈과 자신의 부족으로 주님을 슬프시게 했다는 자책감과 후회 때문에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었던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된 것입니다. 성경 예수겔 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을 것이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재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소한 실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호소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회개는 죄인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라 범죄한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지은 죄, 베드로가 지은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망입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 다 죽잖아요. 사망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을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다 죽잖아요.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을 받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에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냐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못 받았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호소하실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음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